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가을의 기운이 좀 느껴지죠? 네, 외투를 봐도 긴팔을 입으신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마이를 좀 입었습니다. 벌써 저녁과 아침은 쌀쌀하더라고요. 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함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 어린이들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헌신하시는 우리 교육팀과 또 선생님들, 또 가르치시는 교사들, 비록 교회는 추수하지 않지만 이곳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우리 집사님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회들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또 우리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인 나머지 3개의 인을 떼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짧게 복습해 보면 요한계시록 6장 7인의 전반부 내용은 네 말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네 말탄자들은 상징적인 모습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겪어온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흰 말이라 하면 순전한 복음 전파와 초대교회의 승리, 그리고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대의 모습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이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또 개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후에는 그 복음에 대한 반대와 교회에 대한 박해로 많은 성도들의 피가 흘려졌고 또 단순히 흘려진 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떤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까지를 내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초기 기독교회가 복음으로 승리의 그 걸음을 가다가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내부적으로 진리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또 타협과 타락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유가 주어짐으로써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으로 말씀이 기이해지는 영적 기근이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검은 말로 상징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그러한 영적 기근이 이어지자 결국은 영적 암흑과 영적 죽음으로 심각한 배교와 배도한 교회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영적 암흑과 영적 죽음은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를 또 나타낸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련의 역사 또 겪어온 변화 과정 속에서 결국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교과에서도 공부하지만 언약 저주, 언약 축복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베푸시는데 그 저주는 망하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케 하는 저주였어요. 책망이자 회초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4가지로 소개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소개했죠? 그것이 검, 기근, 재앙, 맹수, 구약 언약 저주의 대표적인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내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나 이집트나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또 책망을 받아서 깨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언약 저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나타난 이 언약 저주와 회복의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사사시대가 특별히 이 패턴이 뚜렷이 나타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잠시 떼시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그 압제와 핍박 가운데 무엇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신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극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혔던 교만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언약 저주와 회복의 패턴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이 7인에도 적용해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떼시는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교회의 그 역사적 변화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언약 관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결국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통해서 많은 해를 받게 일정 기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던 성도들 또한 많은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묘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은 그 순교자들의 탄원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제스처로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시는 것, 그것이 여섯 번째 인이고, 일곱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 결국 구약의 언어와 구약의 어떤 그 모티브를 그대로 차용해서 요한이 영감 속에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면 이거 일곱 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넷째 인이 바로 청황색, 거의 영적 흑암과 죽음의 교회 상태를 말한다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 시대, 중세 암흑 시대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암흑 시대는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1260년이라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속에서 그런 암흑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고 또 신실한 성도들의 피가 흘려졌단 말이에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의 피가 흘려진 그 상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내용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섯째 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당함으로 순교당하는 모습과 자신을 옹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는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굴까? 성경에서 영혼이 어떤 육체와 분리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형체가 없는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영혼은 뭐죠? 전인적인 인간입니다. 살아있는 인간. 그렇게 따지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떤 귀신이나 영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리면, 즉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고 그 피는 늘 어디에 부어졌죠? 거의 대부분 뜰에 있는 제단에 부어졌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피의 일부를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이 들고 들어와서 휘장에 뿌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은 흘려진 피는 제단 아래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생명을 뜻한다라는 어떤 성경의 정의를 생각할 때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성도들이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피를 쏟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된 거예요. 비록 그들이 살아있진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일례로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벨이 영혼이라 어떤 그런 인격이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흘려진 그 피, 그 무죄한 자의 피가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신약에서도 꼭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부어지는 전제로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성도들의 희생이나 헌신 또는 순교의 피는 늘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는 어떤 피로서 또는 제물로서 상징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앞서 읽은 이 본문의 표현은 당연히 흘려진 성도들의 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섯째 인을 뗄 때가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거의 뒤에 후반부를 가리키고 있다면 시대적으로는 그 시대에 정말 많은 피가 흘려졌잖아요. 어마어마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반전을 꾀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기가 채워질 때까지는 중세 로마 가톨릭 배도한 교회에 의해서 많은 피가 흘려졌는데 그러한 성도들의 희생을 가리키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아벨의 때로부터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의 그런 희생과 순교당한 피들을 상징적으로 다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용어를 좀 살펴보면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소제도의 용어였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표현들은 실제 어떤 인격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피, 성도들의 그 희생이 무엇을 호소하고 있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요. 우리도 땅에 살지만 여기에서의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심판하여. 개역 성경에는 신원하여 이런 표현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심판이라는 표현은 ektikkeo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복수하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정의를 얻어주다, 갚아주다라는 법적인 어떤 뉘앙스의 용어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밤에 자는데 깨워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는 그 말을 할 때의 용어입니다. 원한을 풀다라는 그 단어를 ektikkeo라고 그대로 또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원한, 의로운 자들이 불의의 죽음을 당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풀어주시도록 그 의인들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구약의 용어들을 다 차용한 겁니다. 신명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옹호하신 이후에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을 찾을 수 있고, 시편에서도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도표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을 잠시 거두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 패턴이 일곱인에서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이 순교자들의 탄원, 아벨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들의 원수에게 갚으실 때까지 온 역사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탄원을 대표합니다. 예언적으로는 중세 로마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그 시대를 또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한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잠시 동안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흰 옷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의로움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실 미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탄원하는 순교자들에게 구속과 영생에 대한 확증이 주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 즉 이 흰옷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하심은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냐?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교의 전 역사를 통해서 땅에 사는 자들에 다 부어졌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심판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여섯째 인을 떼면서 시작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시간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별이 떨어지고 또 달이 빛이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징조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궁극적인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만 지금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내용 가운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는 이 표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이 말은 사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의미에서 뭐 신천지나 이런 곳은 14만 4천이 차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이런 굉장히 억지스러운 것들 많이 끼워 넣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실 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의미는 앞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 성도들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품의 온전함, 그들의 경험의 충족됨을 가리킵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이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처럼 나머지 성도들도 너희처럼 그러한 온전한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순교자들의 성품의 온전함이 스스로의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을 완전하게 되었음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이 문맥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바울이 말했듯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면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나타내기까지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치시기까지 기다리도록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피가 호소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성도들도 너희들처럼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온전히 취하기까지, 확정하기까지, 다양한 표현이죠. 인침을 받다 또는 고난을 당하다, 보는 각도는 다 달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인용하면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은 그리스도교의 전 시대 동안에 억압당한 백성의 경험을 나타내는 한편 그것은 또한 중세 이후의 역사의 특정한 기간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기간에는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충실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다. 다니엘의 예언들은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긴 작은 뿔로 묘사된 원수 세력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그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언적으로 1260일, 즉 1260년 동안이다.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은 우리를 바로 그 시점으로 데려간다. 네, 지금 이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은 예언적 역사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표이긴 한데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예언을 해석할 때 결국 다섯째 인을 떼는 이 지점은 종교 개혁 시대를 기점으로 그리고 1798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해서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힘을 잃고 본격적으로 재림운동이 펼쳐지는 시대 직전까지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넷째 인, 이 청황색 말, 거의 영적 죽음과 암흑을 나타내는 말이 교황 시대였다면, 로마 교황권의 이 활발한 시대였다면, 다섯째 인을 떼는 이 시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지던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교황권이 활발하게 그 세력에 대해서 반격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김대성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연구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부터 내 생물이나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넷째 인의 시기 동안에 벌어진 한 차례의 긴 파멸적인 싸움이 끝난 후 시작되는 개혁시대는 순교자의 탄원으로 뒤덮인 전쟁터를 그 배경으로 하여 시작된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작과 함께 교황권이 약간의 타격을 입긴 하였지만 1534년에 발족되어 활동을 시작한 반종교개혁의 세력 제수이트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교황권의 기세는 결코 감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탄압하는 일을 감행하였다. 많은 개혁자들이 종교 재판을 받고 무고하게 죽어갔다. 다섯째 인은 바로 그 시대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네, 바로 그렇게 많이 흘려진 의인들의 피,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호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다리라였어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이 다음 내용이니까 당연히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장면에 일어나는 일들은 앞서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섯째 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장면도 당연히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의인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불공정한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가 이르러 오는데, 즉 여섯째 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다. 그래서 앞선 도표에서 늘 언약 저주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지키시고 옹호하신 이후에는 그 성도들을 박해한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을 심판하셨잖아요. 이 여섯째 인을 뗄 때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리는 때입니다. 한번 내용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일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천체의 징조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우주적인 격변의 징조들이 발생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예언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중세 환란 끝에 일어날 것이었는데 이러한 징조들은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무슨 사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것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다 다루지 않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의 심판은 무슨 심판을 이야기하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리는 것과 같아요. 이후에 궁극적인 심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도 이러한 징조들이 있어요. 재림 직전에 천체의 격변적인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진이나 어떤 하늘의 징조나 그런 그것을 미리 알리는 예고편과 같았던 것이죠. 구약에서 이런 징조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현현하실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실 때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꼭 같지는 않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때도 땅이 진동하고 이런 표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땅이 진동하고 천체의 격변적인 변화가 있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구약의 용어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지진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계시록에 언급이 됩니다. 당연히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했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한 묘사, 해, 달, 별의 징조들이 문자적이냐 아니면 상징적이냐, 무엇 같이 무엇처럼이라고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아까 본문에서 읽은 그 내용들을 문법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문자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분마다 다른 언급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상징을 담은 책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헬라어 호스라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은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상징적 유사성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뭐처럼은 해가 달빛 뭐 흑암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는 같이 이 표현은 그 앞에 가리키고 있는 말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보면 그 시기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여섯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 그 시기가 예언적으로 앞서 살펴본 대로 종교 암흑 시대가 거의 끝나는 지점과 그리고 재림운동이 펼쳐지는 그 즈음이잖아요. 그때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1755년에 그 유명한 리스본 대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7만 명 이상이 사망한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죠. 그리고 1780년에 5월 19일 미국 뉴욕 동부와 뉴 잉글랜드 남부에서 발생한 암흑일, 정말 천문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 대서양에서 일어난 유성들에 떨어지는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을 일어날 때 왜 이때가 그러면 이 징조를 할 수 있냐면, 이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재림운동을 펼쳐나가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재림운동을 펼칠 때 이러한 사건들이 또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과거에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당연히 무엇을 떠올리죠?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예언한 그 사건들을 떠올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웠구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성취임을 인정했고, 이것을 계기로 북아메리카에서 일련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대표적인 것이죠. 실제로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펼치기 전에도 이미 범세계적으로 성서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다니엘서의 그 2300주야의 끝이 성취되었다라고 이해하는 많은 성경학도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해 가운데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더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당시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그렇게 많은 힘을 받고 온 그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이 정말 요동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언적인 말씀의 성취와 이런 징조들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즉 1844년 10월 20일을 근거로 재림전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후에 재림 이후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더 뚜렷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러한 일들이 부분적으로 뭐 북아메리카나 대서양이나 또 리스본이나 이렇게 드러났던 것은 그 당시에 사건들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미 유대인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고 신약의 초기 교회 성도들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곱인 본문에서 봤듯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앞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반복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징조를 보고 그들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를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 큰 날이 이렇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탄식 어린 질문을 하게 돼요.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 영광을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는 그들의 어떤 긴박한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사실상 구약 성경의 표현들 또 그 문맥들을 다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그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던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응답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서야 성취된다라는 것이고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공포에 사로잡힌 악인들의 질문으로 끝나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히 맞아들이겠냐? 아무도 이 진노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두려움 속에 탄식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장이 제시하고 있죠? 계시록 7장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바로 일곱인 다음에 나오는 7장에는 14만 4천인이 나오죠. 결국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의 백성들, 특별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야말로 그 진노에서 능히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늘 마지막 내용 또 마지막 문단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예고한다라고 했잖아요. 요약하면서 예고한다. 바로 그 내용이 그렇게 7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인은 왜 6장에 나오지 않을까? 결국 일곱인은 7장이 나온 다음에 나오거든요. 8장에서야 일곱인을 떼실 때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일곱인을 떼실 때는 정말로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그 징조들과 이 격변적인 그 징조들은 여호와의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누가 능히 설까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답을 제시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의의 백성들 14만 4천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재림이 있고 궁극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후에 이러한 패턴이 다시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알린 이후에 그러면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탄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이 무엇이냐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 심판을 피해야 하고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곱인의 흐름이 이어져서 일곱인을 떼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이르는데 이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써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 표현은 사실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고요한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한시대 유대인들은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 심판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들릴 수 있고 응답될 수 있도록 하늘이 고요해진다라고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또 일곱인을 뗄 때 하늘이 고요해진 것은 하늘이 최후의 심판과 선과 악의 대쟁투의 종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뚜렷이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일곱인을 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러한 반 시간쯤 고요해진다는 의미가 이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반 시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는 연일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면 결국 이러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을 떼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또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잠시 기다리도록,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흰 옷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당장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흰 옷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서 믿음으로 인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시기가 이미 징조로서는 펼쳐졌고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하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은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심판을 기다렸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심판은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심판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심판의 시기를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도 바로 그렇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옹호하시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심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림전 심판을 끊임없이 우리가 사경회로 배우는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성취, 궁극적인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제 곧 일곱인을 떼야 할 그 시점이 이른다는 것.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섯째 인을 뗀 이후의 시대거든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일곱째 인을 떼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일곱째 인을 떼는 그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 나눔의 주제를 좀 던져드리면 신앙 때문에 손해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고 어떻게 견디었는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어떤 위안을 주는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소망이 넘치는지 두려운지, 여섯째 인을 뗄 때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사건을 준비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도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에게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예언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빛을 받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시기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답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그 답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